스타가 가지고 있는 인기에 너무너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업가가 왜 자살합니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자살하거든요. 그 사람은 돈을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있고 손주 손녀들이 있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자기가 돈을 잃은 것 가지고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렇게 잃었다고 생각하는 환경 속에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걸 한번 세워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게 주시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세상에 다 절망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쾌락해졌고 세상에 어떤 그 가치관에 젖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소망을 걸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거짓을 강요하기도 하고 적당하게 적당비로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 생활도 적당하게 해라. 이것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유혹에 내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내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나는 그분을 나의 소망으로 삼겠다. 나의 건강을 나의 소망으로 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 나의 희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희망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희망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잃었던 천국을 회복받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수가성에 살던 어떤 한 여인이, 요한복음 4장인데요, 수가성의 여인이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미래가 없었잖아요. 그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오다가다 만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여인의 과거는 보나마나 뻔할 뻔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을 다 이렇게 그냥 아예 몹쓸 여인이라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물리는 시간에 감히 나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더워서 나오지 못하는 한낮에 사람들이 다 집안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몰래 물동이를 지고 나와서 우물에서 물을 잃어가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정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좀 저 사람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일부러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내 의심이 바뀔까? 그리고 내가 어떤 불리를 당할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보고 외모로 판단하는 마음이 아직도 계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에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조롱받는 사람이고 정말 배운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줘야 돼요. 그분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만나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기가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하면서 당신이 그 여인이 물을 끌어온 그 운물의 현장에서 내가 너에게 영생으로 샘물이 된다. 내 샘물을 먹고 마셔야 된다. 라고 진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우물가에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희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캄캄하고 헤어날 길이 없었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생명의 길을 찾고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희망을 만났더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내가 살고, 예수를 만나야 나의 미래가 결정되고, 예수를 만나야 나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상실하고, 그저 예수를 믿으면, 종교 생활을 하면은 그저 내게 어떤 유익이 있겠지, 내게 인격적인 어떤 도움이 있겠지 라는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물이고, 그분이 생명의 빛이고, 그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를 떠난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독선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그러나 진리는 하나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우 중에 제자들이 바다에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폭풍이 불어서 그냥 막 배가 뒤뚱거리면서 물이 찹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도 뱃속으로 밀려드는 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배에 점점 물이 찹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주님을 팍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의 죽는 것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폭풍과 바다를 꾸짖으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딸한테 갔을 때 예수님 이후에 폭풍을 향해서 꾸짖는 어린 소녀 한 사람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올리비아를 데리고 바닷가에 한날 오후에 나왔어요. 자기 오빠하고 파도가 막 밀려 들어오니까 파도를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오빠는 파도에서 재미나게 놀고 있더니 막 차랑차랑히 발목 차는 데서 노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막 도망을 치더니 얼굴을 여기다가 내 전자를 그리고 바다를 꾸짖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영어로 그러는 거예요. Hey, you water, don't bother my brother. You know who I am? I'm Olivia. 바다를 막 꾸짖는. 여기가 배꼽을 잡고, 야, 여기 또 다른 예수가 있구나. 근데 예수님이 꾸짖을 때는 바람과 파도가 잠을 잤는데, 이 아이가 꾸짖을 때는 그게 여전히 파도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3, 4분간 그런데 지풀에 지쳐가지고 끝내더라고요. 어른들이 볼 때는 참 귀여운 일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파도와 바람이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가정이 성공하는 가정, 예수가 들어간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고, 예수님이 들어간 심령이 성공하는 심령이 됩니다. 예수가 떠난 어떤 가정도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심령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끊임없는 어떤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환타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세상에 대한 어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환경이 그저 실증이 나고, 이렇게 살아서 원하는 그런 어둠의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